레위기서 22장 26절부터 33절입니다.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레 동안 그것의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여덟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그 제물은 그 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예, 오늘 레위기 22장 26절부터 33절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제목은 백성된 신분이라는 제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26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인데요. 어, 오늘 본문은 물론 22장 26절에 보면 모세에게 이르시는 말씀이지만 실제로 말씀을 받을 자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임을 알 수 있습니다. 레위기 22장 31절부터 33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두고 오늘 말씀을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33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사람들과는 달라야 한다 이거를 강조하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기도 제목을 붙잡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거를 말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란 어떤 사람이어야만 하는가 여기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람된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하고 연계되어 있는데 어떤 상관이 있을까 한번 돌이켜보면 레위기 22장 앞부분을 보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성물이라고 했죠. 이 성물을 드리고 난 뒤에 제사장의 식구들이 그것을 먹게 했는데 제사장의 식구들이라도 건전하고 부정하지 않은 자라야 먹을 수 있다. 이거를 말했고요. 지난주에는 그렇게 드려지는 성물은 흠이 없고 온전한 것이어야 한다. 번제나 화목 제물로도 충분하다.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삶의 관계가 되어 있을 상태에서는 번제와 화목 제물로도 충분한데 5가지 제사 중에 그때 드리는 제물은 흠이 없고 온전한 것이어야 한다. 서원을 갚기 위해서 혹은 자원에서 드리는 번제와 화목 제물은 흠이 없고 온전한 것이어야 한다. 그 의미를 살펴봤죠. 우리가 예수만으로 만족하고 행복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기 때문에 예수를 사랑하는 신앙, 예수 때문에 어렵고 고달파도 버릴래야 버릴 수 없는 그 영원한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순종하고 하나님께 따라가야지,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라고 하면서 감사하면서 따라갈 수 있는 신앙. 이것이 흠없고 온전한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확인했습니다. 그게 바로 생명의 씨가 있는 제물이다. 그래서 어, 잉태되지 못하는 짐승들은 제물로 바치지 마라. 그런 내용도 나왔잖아요. 생명 있는 신앙이 무엇이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의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 그 성물과 그 제물을 드릴 때 드리는 자와 함께 연합되어져서 드리는 자가 함께 죽는 제물이라고 했죠. 그리고 그것을 먹는 제사장과 그 가족들, 그리고 그 제물을 드리는 백성들은 떼어놓을 수 없이 연결되어져 있는 하나다.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번제와
화목제물, 그것을 먹는 제사장 가족들이 거룩하고 온전해야 된다. 그리고 그 제물을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이 역시 그러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물을 거룩하고 흠없는 제사장과 그 가족이 먹어야 한다는 것과 그 제물, 성물들은 흠없고 온전한 것이어야 한다. 이거를 말씀한 이후에 오늘 26절부터 33절에 그것을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성물과 같이 그것을 먹는 제사장과 가족들과 같이 이제 그것을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도 온전해야 된다. 온 백성들이 흠없고 온전해야 하며 거룩해야 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흠이 없고 온전하고 거룩한 백성이어야 한다. 너희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 있던 사람들과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백성이 되어야 하는가?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오늘 성경 본문에 몇 가지를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을 이제 살펴보면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구원받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레위기 27장 27절에 보니까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7일 동안 그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제8일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연락된다. 한마디로 말하면 제8일 이후라야 연락될 수 있는 제물을 드려라. 이것을 주석하는 분들이 해석을 한 게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의 무엇을 말하는지, 왜 제8일 이후에 드리는 제물을 하나님이 연락하신다고 했을까? 8일이 안 된 것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너무 잔인해서 그런가? 이렇게 말하는 주석가들도 있고요. 너무 핏덩이 같은 제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는 것을 좀 모독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8일 이후에 드려라.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주석하는 분도 있고요. 어, 그런데 복음적으로 보면 제8일 이후에 이 말씀을 주목해야 돼요. 제8일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연락되리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창조 사역을 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죠. 그리고 보기 좋게 잘 만들었구나. 이상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안식하신 날이 제7일 안식입니다. 안식일이죠. 그 이후의 세상은 하나님의 안식 속에서 창조한 목적대로 잘 진행되어졌죠. 날짜는 지나가도 계속 하나님의 안식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잘 받는 그러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문제가 생겼죠. 하나님과의 약속을 놓친 아담과 하와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창조한 그 세계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난 죄로 인하여 그 축복이 영원히 단절되는 일이 벌어졌죠. 이런 타락이 생기자마자 하나님이 이상이 생긴 이 세상에 다시 구원의 일을 시작하신 겁니다. 그 일이 무슨 일이죠? 구속하시는 일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구속하시는 일,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중요한 것을 지시하신 겁니다. 그게 창세기 21장 4절에 나오거든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해오시는 과정에서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볼 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건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영적으로는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기억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 성인 그 장자의 몸에 언약을 새기는 그런 의식을 거행하게 한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생물학적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데, 가질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주신 언약의 아이라는 표식을 행한 것이 할례의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기 때문에 사람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아이라는 표로서 행한 것이 아브라함이 행한 할례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8일 만에 할례받게 된 것은 사람의 자식을 낳을 수가 없을 때 하나님이 낳게 해주시는 사람만 낳을 수 있다. 그런 의미로 행한 것이 이삭의 할례예요. 자, 이것을 전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 전통이 생긴 겁니다. 즉, 언약 백성의 표시가 8일 만에 하는 할례 의식이 어, 전통적으로 정착된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했다. 그 표시를 몸에 새기는 의식을 할례 의식을 거행하게 된 겁니다. 물론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통 속에 할례 의식을 거행하게 했죠. 또 광야에 생활할 때 모세가 정한 정결법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정결법의 법칙, 율법을 지키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8일이란 그 의미가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비록 육신으로 난 자지만 이제 8일 만에 할례를 거행할 때 나의 육신은 죽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날이다. 거듭난 날을 뜻하는 날이다. 그런 거룩함의 응답이 온 표시하는 날이다. 이렇게 이들은 여겼습니다. 이제부터 너는 할례의식을 거행함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날, 그날이 8일째 할례의식을 거행하는 날이었어요. 자, 이것은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의미와 서로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번제는 하나님 앞에 헌신을 뜻하고 화목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고 마시는 밥상 공동체, 한 하나님의 식구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제사거든요. 바로 이 제사들이 할례와 같은 뜻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의미죠.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된 것은 전부 이 축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다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 나는 이제 바로 할례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믿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잡고 예배할 때마다 저는 저의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요. 이제 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식구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제8일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연락되리라. 우리가 볼 때는 별말이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통적으로 할례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구원을 이야기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8일 만에 드려지는 그 제물, 예물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 자신을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8일 이후, 즉 할례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후에라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의미를 기억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수소나 양이나 염소를 그 전에 드리지 말고 난지 8일 이후부터 제물로 받으신다라고 명해 놓으신 거예요. 이런 중요한 복음의 의미가 레위기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번째 꼭 붙잡을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회복된 나는 할례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다. 할례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영적 이스라엘이다. 나는 하나님께 인생이 드려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 나는 언약이 이루어질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 여러분 예배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잡고 그 이름으로 예배할 때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서 나는 할례 받은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야.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요.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요. 내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밥을 먹여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야. 이것을 되새기면서 제물을 드리도록 명령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할례 받은 백성이에요. 언약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배할 때마다 이 할례 의식을 기억하는 언약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일하면서 현장에서도 이것을 기억하고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문제에 부딪힐 때에도 우리가 누구인지를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갈 때에도 이 마음이 있으면 지각하지 않고 빨리 갈 수가 있겠죠. 그냥 목회자나 예배당만 생각한다면 집이 가까이 있어도 늑장을 부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 바쳐진 나의 인생을 생각하고 그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한다면 자연스럽게 헌신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교회 가서 교회 일을 많이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헌금 하나도 못 해도 돼요. 헌금이 여러분의 충성도를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의 인생이 드려진 언약 백성이 된 것을 예배할 때마다 기억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감격스러운 영원한 생명의 축복이 경험되거든요. 그러면 누가 원하거나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의 인생을 통하여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을까? 그때 드려지는 물질, 드려지는 시간, 드려지는 중심이 하나님께 역사하는 내용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나의 살아가는 생명의 밥줄입니다. 이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내 건강을 챙기고, 내가 열심히 해서 내 수완을 가지고 돈을 벌어서 그것으로 필요한 것을 사는 것, 내 계획과 내 계산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영원한 생명이 되지 못합니다. 그것을 추구하면 결국은 자기의 나라 안에 갇히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는데 이 배경을 알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자라기가 힘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2절에 세 번째 중요한 결론의 기도 제목인데 피곤한 손과 그렇게 세상 안에 자기의 나라 안에 갇혀있던 우리의 인생이 이제는 그런 피곤한 손과 연약한 기도의 축복을 몰랐던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올 한 해도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년 2025년도에도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백성을 세밀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이런 믿음은 말로서 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저는 이 시간을 창세기 50주, 또 출애굽기 40주, 지금 어, 레위기 22주, 그냥 장소로만 생각해도 그 오랜 시간을 매주 말씀을 준비하고 또 여러분들의 삶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한 주 한 주 지금 인도받아오고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전하지만 제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인도받아온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많은 인생의 일들을 통과해서 지난주에 드디어 하나님이 새롭게 저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있어요. 복음의 교회가 세워지게 됐고 정말 작은 교회지만 연약하지만 그러나 복음의 사람들을 보내시고 10명 가까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이렇게 줌으로 직접 오진 못하지만 함께 예배하는 분들이 한 7분 이렇게 참여하는 정말 감격스럽더라고요. 정말 다 개척교회 이러면 다 마다하잖아요. 그런데 예배드리는 장소도 없는데 그냥
한 2만 원 내고 2시간 빌린 장소에서 예배드리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하셨다가 이렇게 함께 예배하게 하시는 걸 보면서 야, 참 너무 감사하다. 그 사람들도 감사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맞구나. 이거를 경험하고 있거든요. 예배당을 준비하고 사람들을 막 광고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들과 함께 복음의 역사를 꿈꾸는 그런 복음의 교회가 시작된 거. 제가 오래 받은 응답이에요. 이 레위기의 예배의 축복을 막 함께 체험하고 누리기를 기도했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의 축복을 제게는 허락해 주셨거든요. 제가 담임 목사로서 사역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가 24시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서게 된 겁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새벽에 새벽 기도를 또 작정하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잖아요. 아니, 10명의 성도밖에 안 되는데 새벽 예배를 6명, 7명이 들어오셔서 함께 예배에 참여해요. 야, 이것도 참 기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창세기부터 한 장 한 장 읽어가는 중에 한 4년에서 4년 반 정도 되면 성경을 일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결단했어요. 저부터 성경 말씀이 기준이 되는 복음을 체험하고 응답받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는데 나머지 모든 것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더하시는 것에 관심 갖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피곤한 선과 삶에 지쳐있는 우리의 인생을 부추겨서 다스려서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거는 말은 되는데 생활을 안 되는 것이 문제거든요. 자아와 자기 세계 속에 앉아 있다면 자기 나라에 갇히게 돼요. 주님과 동행할 엄두를 못 내는 겁니다.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부활의 주님으로부터 생명으로 역사하는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활해라. 22장 28절부터 33절이 그 내용입니다. 28절에는 암소나 암양을 물어나고 어미와 새끼를 동일한 날에 잡지 마라. 그거는 애굽에서 잔인한 애굽인들이 가졌던 정신이거든요. 출애굽기 23장 19절, 신명기 22장 6절, 7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너희들은 달라야 되지 않겠냐. 동물을 잡아서, 가축을 잡아서 제물을 드릴 때도 자비의 정신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런 예를 든 겁니다. 22장 29절부터 30절에 감사의 희생 제물을 드릴 때도 그것을 드리고 난 뒤에 당일에 다 먹어라. 이튿날까지 두지 마라. 그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레위기 7장 15절, 레위기 19장 5절부터 6절에도 나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생활을 강조하는 예인데 그것을 당일에 어떻게 다 먹습니까? 양이 많으면 못 먹잖아요.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가난한 이웃, 못 먹고 굶주린 이웃이 있다면 그 이웃을 초청해서 다 나눠 먹고 그날에 소비해라. 그런 뜻이에요. 나만 잘 살고 행복하고 편하면 좋습니까? 이번에도 연말에 너무나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왜 우리나라에 이런 재앙이 임하는지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변에 정말 나눔이 필요한 사람이 없는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도 무언가 나눌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우리가 그러한 이웃들을 생각하고 베풀지 않으면 누가 나눌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삶을 기도 속에서 실천하라는 말이죠. 또 31절부터 33절에 보면 우리가 남을 생각하고 이해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죠. 이렇게 너무 빠르게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입장을 배려한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여러분이 훈련이 필요해요.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 아침에 막 허겁지겁 시작하는 사람하고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서 뭐 저와 같이 새벽 기도를 해도 좋고요. 일찍 일어나서 말씀을 잠깐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고 어디에 가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오늘 대충 우연히 만나는 만남도 있지만 정해져 있는 만남도 있잖아요. 그러면 기도 속에서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의 입장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거든요.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이런 습관 훈련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내 주장, 내 이익 이것만 자꾸 생각하거든요. 이 세상은 하나님 없이 살만하다.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이익만 극대화하면 된다. 이러한 타락성이 지배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생각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기 중심 속에서 자기의 생각을 열고 다른 사람 쪽으로 열려지는 마음이 갖춰지도록 기도 속에서 훈련해 보기를 바랍니다. 이게 정상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31절에 이러한 정신을 가진 사람으로 사는 것이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며 행하는 것이다. 32절에는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안 살면 나의 성호를 욕되게 하는 거다. 그렇게 하지 마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거룩함을 받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사람, 세상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다.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이름에 맞게 사는 것이다. 오늘 레위기 22장 3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꼭 기억하세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어 낸 자니 나는 여호와니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믿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삼으신 목적이 조금 잘 살고 편안하고 삶의 질이 나아지도록 점점 축복하시고 뭐 그런 거일 수도 있겠죠. 보통 사람들이 기대하는 자기 나라에 갇혀 있는 세상 나라에 갇혀 있는 복을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레위기 22장 33절에는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녀 삼으신 목적이 분명히 나와 있죠. 우리 하나님이 되시려고 세상에서 불러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나를 하나님의 백성, 성도로 삼으신 하나님의 목적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거듭난 사람,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은혜를 입었으니 이제 그 은혜가 실제가 되었다면 그 은혜를 나누는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신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속한 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거를 기억하고 확신하는 사람은 말이나 행동이나 삶으로 이 은혜의 복음이 전달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말씀을 주신 이유요.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가운데 한 해도 인도해 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2025년 새해에는 더 예배와 은혜로 레위기의 응답을 남겨진 응답들을 저희가 체험하고 누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올 한 해에도 한 주 한 주 주의 말씀을 따라 섬기는 교회 강단을 통하여 풍성한 은혜 속에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현장에서 함께 시간을 정하여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이 복음화되어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 은혜가 회복되어질 수밖에 없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도 감사하지만 새해에는 더 큰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연말 연초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세밀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우리의 인생이 순종되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